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을 하루 만에 다 쏟아붓는 날인데요. 긴장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험생이 있으면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잠깐이라도 좀 중보해 주세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피땀 흘려서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만큼의 좋은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시죠.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요, 집에서 물을 다 끓여 먹었어요. 결명자, 보리차 이렇게 넣고 끓여 먹는 것이 보통의 가정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물을 끓여 먹기보다 가정마다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렌탈에서 정수기 필터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손쉽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정수기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수기의 목적에 부합된 그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수기의 필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공기가 썩 좋지 않아요. 황사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할 거 없이 공기 중에도 나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씀에도 정말 그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필터가 좋아야 합니다. 제 상식이 맞다면 이 필터가 비쌀수록 가격도 비싸고 또한 공기의 질, 물의 질도 좋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만 이런 필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필터가 존재해요.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떠한 일을 이렇게 딱 경험할 때, 어떠한 일이 입력될 때, 정보가 입력될 때 그대로 그 정보와 일을,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필터로 다시금 해석하여서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요, 근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놓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 몸 안에 전쟁의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긴장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전쟁의 필터가 없는 세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경험치와 사고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은 다 각자의 필터를 갖고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 다른 필터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음 모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필터가 있어요. 경험과 사고의 범위 때문에 나름의 다 필터가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부합된 보편적인 필터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필터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근데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좀 높게 잡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낮게 잡아서 되고 안 되고의 차이, 수용과 불수용의 차이가 좀 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의 필터지만 이 양심 또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독특한, 더 믿을 만한 아주 실패가 없는 필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성령의 필터입니다. 성령의 필터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성령만큼 우리에게 수준 높은 필터가 없는 것이고 성령만큼 우리에게 품위가 있는 필터가 없는 것이며 성령만큼 우리에게
격조가 있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 성령의 필터를 갖고 있는 영혼들은 나 또한 실패와 실수하지 않지만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필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의 필터로 잘 걸러내고 또한 잘 걸러진 것을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필터가 딱 장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필터가 그에게 있을 때부터 항상 다윗 주변에는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공의가 흐리고 다윗과 함께 있으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도 하고 다윗과 함께 있으면 살인하려는 의도도 생명의 의지로 바뀌는 모습이 여럿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그 파급은 굉장했어요. 우리 또한 성령의 필터를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신앙적 영향력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사울이 그 당시에 다윗의 몸에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와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장면이 등장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현상금을 걸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영혼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정보를 전합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황급히 엔게디로 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엔게디 광야 안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울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은 열심히 뒤졌지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떠한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그 한 굴에 들어갑니다. 혼자 그 굴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떠한 해석은 낮잠을 자러 간다, 어떠한 해석은 용변을 보러 간다 라는 해석인데 둘 다 해석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요, 자신이 거느린 군대를 다 내려놓고 굴 안에 뒤를 보러 들어가요. 근데 마침 그 굴은 컸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미 그 굴 안에 있었습니다. 아주 일촉즉발, 아주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사울은 밝은 데서 어두운 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굴 속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굴 안에 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은 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사울왕임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들어오네? 어머, 사울왕이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사울왕을 붙이셨습니다. 저 사울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죽이든 인질을 잡든 어떠한 수를 내야 합니다라고 계속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 사울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명령합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사울에게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굴 속이었고 또한 자기에게는 400명의 용사가 함께 있었고 누가 봐도 유리하고 누가 봐도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윗은 누구도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 말했던 것이죠. 순간 다윗의 마음에 성령의 필터가 작동한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화인 맞은 양심, 즉 양심의 가책도 없는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양심이 발동되어서 자신의 안위와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여서 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성령의 필터가 작동하여서 사울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성령의 필터가 작동한 거예요.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또한 충분히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모두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사인을 주자 다윗은 사울의 목숨은 뺏어가지 않고 뒤로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끝에 베어옵니다. 왕의 옷이 워낙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을 베어도 눈치 못 챌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마저도 사울의 옷자락을 끊어오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아멘. 잘 보시면 왕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을 살짝 끊어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 옷 끝을 자르는 순간 살인의 충동을 느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을 갖고 사울을 죽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순간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필터를 가동하여 다윗아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제동 거신 것이, 그래서 작동하신 것이, 그래서 다윗이 옷 끝만 벨 수 있도록 그에게 자제와 절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신 것이죠. 한순간 내가 갖고 있는 칼로 사울을 죽인다면 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그 말씀에서 다윗은 마음의 찔림을 얻게 돼요. 아마 다윗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필터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내면의 변화를 다윗은 알아채고 있던 것이에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자신의 필터와 내 경험치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민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조종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이끌고 있죠?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필터로 있는지 스스로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하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필터를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필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울을 죽여서 자신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운다는 그런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죽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상황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유는 하나님 뜻에 부합된 인물이기 때문에요. 자리와 권력의 욕심을 내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거라 믿고 또한 하나님 뜻에 부합될 만큼 기다릴 줄도 알고 성장할 줄도 알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다윗을 세우신 것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목숨을 뺏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세요. 잘 보시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 영적으로 예민한 모습으로 접근할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 그런 외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있으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내 마음이.
살인 충동을 일으켰던 마음 때문에 찢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왕이 되어서 주의 뜻을 잘 이뤄내는 왕으로 성장하는 것이 뜻이었고, 잘 보시면 우리는 자꾸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 해요.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나와 세상과 문제지만, 아니요, 성령 있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어서 내적으로 내가 어떻게 더욱더 주님 뜻에 부합되어 아름답게 깨끗하게 존귀하게 온전하게 나아가는가, 이걸 해결해야지만이 그 다음 스텝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수준 낮을 때는요, 사람이 문제이고 환경이 문제이고 물질이 문제이지만, 우리가 수준 높은 성령의 필터를 딱 끼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울을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조종하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떠한 필터가 있죠? 세상에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필터를 무장한 그리스도인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필터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영혼 되어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께 민감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밖으로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에 민감하여서 분주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민감하며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에게 오늘 하루를 붙잡소서. 특별히 수능을 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수능을 넘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소서.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입시가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